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이제 말라기서를 좀 볼 예정인데요. 자,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게 청년 때 전혀 신학 공부를 안 하니까 앞에 말자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제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제, 마지막 책 이렇게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과연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예배이고 어떤 신앙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 말라기에는요, 사람들이 7가지의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7가지의 예배와 신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소원도 아니고 누구의 뜻과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주님이 첫 번째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너희가 나한테 잘하고 나 뭔가 많이 바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해 줄게 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너희가 이러할지라도, 너희가 나한테 죄인일지라도, 나에게 원수가 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 의지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 말라기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세요.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메신저다, 나의 메시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말라기라는 이름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라는 말이 뜻이 보냄을 받았다, 보내졌다는 뜻이잖아요. 말라기도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보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말라기를 배워야 되는가?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대요. 자, 여러분, 손에 지금 눈앞에 다 성경책이 있죠? 이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집에 있는 마귀가 나간대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다 완독을 몇 덕 하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주신 책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은 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화평의 대사로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대사관 땅은 미국 땅일까요? 한국 땅일까요? 정확히 하시네요.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대사관 가봤거든요. 크지 않습니다. 미국 땅덩어리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크지만 미국 땅덩어리로 볼 때는 그냥 한 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한국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는 바로 그 말씀의 대사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이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대사들로, 화해의 메신저들로 저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쓰여졌던 이 상황, 지금 이게 언제냐면요, 우리 다니엘서도 보고 지금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할 거야. 70년 뒤에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70년 뒤에는 이제 이사야에게는 고린도라는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줄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의 예언과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황폐해졌던 땅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그걸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 우리나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식민지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오히려 거기 있는 걸 뺏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나무며 모든 금이며 다 가져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지 기억하시죠? 자, 사람들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예배가 어땠을까요? 엄청 뜨겁죠. 하나님 지금 막 살아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봤잖아요. 엄청 뜨거웠어요. 자, 근데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딱 왔는데, 신앙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었고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문화였던 거예요. 그들의. 눈 떠봤더니,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모태신앙 들어보셨죠? 눈 떠봤더니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가 재밌고, 어릴 때부터 찬송가 배웠더니 찬송가가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되기까지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세요? 네.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어도 됩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네. 네. 다행히 아멘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야 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문화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 말씀을 읽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완전히 다 버리고, 오늘 안식일이구나, 토요일 되면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 합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안다 하나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교회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라면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사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맡았는데 나갔는데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죠. 화내죠. 그 다음에 돈이라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막 돈 하고 있죠. 입에서 주님에 대한 영광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이고 돈 없어 죽겠네 돈 하다가 계속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어볼까? 여러분,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되어 있고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거를 오히려 종교적으로 부추겼단 말이에요. 자, 헌금 많이 내봐. 연복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동전을 쫙 부어서 동전 소리가 막 나면 뭐라고 했어요? 아,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자 되면 아우 믿음 좋다고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난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굳이 그렇게 믿어? 그래요. 똑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부자가 되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가난해지면 왜 굳이 그렇게 믿어? 그래요. 뭐가 중심이에요? 돈과 물질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던 초림 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진리를 상실한 교회가 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운명처럼 그냥 다 타락하는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때가 될 때 나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누구 앞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곱게 만들 것이다. 굽어진 이들의 종교성, 굽어진 이들의 믿음을 곧바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곧바르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침례교회죠. 여러분 침례교인들은 2000년 동안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1억 명이 말씀 때문에 죽었습니다. 거의 1억 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죽었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유아세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선포하다가 1억 명이 죽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이제 9월 19일 날 법으로 상정이 됩니다. 여러분 생활동반자법이 뭔 줄 아세요? 이제는 부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라 생활 동반자예요. 그래서 꼭 여자가 아니어도 돼요. 남자가 남자하고 있어도 동반자잖아요. 여자가 있어도 동반자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 시키려는 법이 지금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유럽은 벌써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이것을 죄입니다 라고 읽기만 해도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시대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딱 다물고 가만히 계실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터넷으로만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법들을 내는가 여러분 잘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당사나 이런 데 전화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으로 그걸 못하도록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이 7가지 질문합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어떤 가지 하냐면요,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보통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언제 이런 질문 하세요? 뭔가 일이 안 될 때, 내가 교회도 다니고 뭔가 헌금도 좀 했는데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되어 있고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서야 합니까? 어떤 점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어떤 점에서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7번째,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이 7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했던 질문 몇 가지 되십니까? 전체 다인 것 같다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전체 다인 것 같다. 아니면 이 중에 한 3개 정도는 내가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이들이 왜 했어요?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를 안 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예배를 안 가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예배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야. 이렇게 되면 밥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척하고 성경도 읽는 척하고 찬양도 하는 척하고 다 하는 척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괜찮아,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면 돼. 안식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회당에 와서 성경책만 읽으면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도록 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어서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구원 받겠지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 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하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한번 그 구원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 본 적 없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점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이거 과거형이죠.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미래형이죠. 근데 사랑하고 있었노라는 뭐예요? 현재만이 아니죠. 옛날부터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영어 있는 부분은 넘기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한국어 번역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돼 있어요. 이 하였노라라는 말이 약간 과거처럼도 들리고, 그런데요, 영어로 가보면 I have loved you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하고 있노라.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로 자, 에서와 야곱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서는 누구냐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서 자손들이 나온 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냥 사냥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굉장히 자랑거리였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나가면 사냥을 잘해요. 우리 아들이 나가면 그냥 뭐 다 잡아와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에 완전히 뭐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렇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봤더니 콩으로 죽수고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어머니 말 듣고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볼 때는 어때요? 얘는 좀 탐탁치 않다. 좀 에서처럼.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런 장자권 뭐 축복 필요 없어요. 뭐 아버지가 하나님을 빌려서 축복해 주시면 좋죠. 근데 지금도 나는 사냥도 잘하고 유명하고 나는 여자들도 많이 나를 따라요. 나는 유명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냥 문화예요. 아버지 따라가서 아버지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아버지가 헌물 드리라니까 헌물 드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저거 내가 잡은 헌물인데 야,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자기가 기뻤겠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은요, 계속 호시탐탐 뭘 노리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된다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축복의 말 한다고 곧바로 막 부자 되고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야곱 같은 경우도 그 축복 받은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 삼촌 집에 도망가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엄청난 고생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은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뭐가 잘 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예배는 항상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볼까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죠. 자, 그래서 비록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한 대가도 많이 치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분들 생각해요. 어떻게 거짓말로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 거짓말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기요, 만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걸 얘기해 주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야곱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님 에서의 자손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가보면, 예레미야에서도 가보면 이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에돔 족속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이제 모든 시대를 걸쳐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증표로 에서를 내가 미워한다 라고 말씀해요. 미워하는 그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 에돔 땅이 어디냐면요, 오늘날에 저기 사진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오늘날 사진입니다. 초록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초록색이 없어요. 그 밑에 요르단이라고, 요르단 남부, 여기가 예전에 에돔 땅이에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제가 이거를요, 4,000년 전에 그림을 보면 에돔 땅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죠. 굉장히 풍요롭고 물과 기름지고 풍부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이스라엘 지질조사국, 거기 들어가서 제가 봤습니다. 거기 지질조사국에 가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4,000년 전에는 저 에돔 땅이 지금은 사막이거든요. 완전히 저렇게 푸르른 곳이었습니다. 또 과학 잡지를 봤더니 오늘날 아프리카 북부 우리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 거기가 5,000년 전에는 완전히 푸르르고 나무가 우거지고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살던 바로 초원지대였어요. 자, 하나님이요, 지금 이 말라기가 쓰여지던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까지만 해도 에돔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내가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후부터 저 지역에 급속도로 사막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도 선포하셨죠. 바빌론, 너희가 지금은 잘 강성하게 되지만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라크 땅 가보세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바빌론이 성이 서 있었던 곳은 지금 완전히 사막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처럼 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너희의 그 땅이, 여러분, 그곳에 단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그곳에 풀들이 자라는 이러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을 표적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에돔 족속이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고 민수기에 가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져서 40년을 떠돕니다. 그러다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 길만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혈족들이잖아요. 작은 아버지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돼 하고 무력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가지고 공격할 때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보고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약탈을 해버립니다. 원래 형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친척들끼리 지금 바빌론에게 쌓여서 멸망하게 생겼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에돔 족속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탈을 해요. 약해진 틈을 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들의 땅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에 대한 건 하나님이 즉시로 이루어주시고요, 심판은 더디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왜 세웠는가? 다른 민족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구나.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옛날에 내가 무속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와, 이분은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그냥 이분이 주관하시네. 이거를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드린 예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어떤 무당이 될 뻔한 분을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루에도 보면 자기 말로 그래요. 막 악한 영이 막 수백 개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자기가 기도만 하면 뭐가 소원이 성취가 되고, 어떤 사람 보면 점을 치고 막 해요. 그랬더니 왕무당이 와가지고 넌 이제 무당 돼야 된다. 그래서 내림굿 받아야 된다. 근데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27살 젊은 꽃다운 나이에 무당이 된다니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저희 있던 클리닉으로 고객으로 왔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운동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은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하고는 뭘 안 하고 싶대요. 치료도 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뭐가 안 맞나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분 담당이 아파서 못 나오는 바람에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 한 명이 떠나가면 엄청난 피해를 입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그래, 복음 전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1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좀 무서워졌어요. 괜히 말했나 보다. 근데 이분이 딱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요? 그래요. 그럼요, 하나님 진짜 계시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내림굿 받으려고 준비한다 얘기하면서 왕무당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근데 왕무당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계셔. 참 신기하죠? 하나님 계셔. 근데 네가 받아야 될 글씨는 하나님 바로 밑에라서 이거 안 받으면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 그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면 못 죽이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2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난 죄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그맣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자유를 못 느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뭐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 이 땅의 기후와 모든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돈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싹 해버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봐라, 에서는 지금 에서 땅 어떻게 됐느냐? 피폐하게 되고 있지. 그런데 너희는 어떠느냐?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주의 이름이 크게 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이 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크게 되신대요. 크게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크게 된다는 게 영어로 가보면 우리는 그냥 크게 된다 그러니까 뭐 주님이 뭐 위대하게 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가보면 magnifi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I magnified you라는 단어를 써요. 이 magnified는 뭐냐면 완전히 찬양하고요, 완전히 존귀하게 여기고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여겨서 하나님을 완전히 숭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길어지죠. 근데 영어 단어에서는 magnify라는 이 한 단어로 끝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로 그 칭찬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그분의 이름이 크게 숭배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야곱에서 유다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으로 찬양받고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숭배받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1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시작. 곧 우리가 사랑하셔서 신앙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누구나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바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로 해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누구야?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겠구나. 누구야? 이제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만나겠구나 하는 이 기쁨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죄가 가득하고 막 더러운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로마서 12장에 가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헌물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세상에서도 드려지지만 예배 때도 드려지거든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받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누더기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무죄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예수가 부상을 당했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범법 때문에 예수가 상했고, 너의 범법 때문에 예수가 징계를 받았고,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있는 권리를, 이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래는 되지도 않을 인간인데 입양이 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무죄로서 죄 없는 자로 입양됐구나. 근데 이게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냥 와서 형식적이 되고, 예배 와서 내가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예배를 좀 잘 드리면 좀 복 좀 받아보고, 헌금 잘하면 복 좀 받아보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조금 잘못됐어요. 내가 오늘 조금 아파요. 여러분, 잘못되고 아파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확실하죠. 내가 오늘 좀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도 확실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위해 신실한 자들, 나에게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일하는 자들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너희를 보상해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과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이 영은 구원받은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싶습니다. 구원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구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생명을 받으라예요. 먼저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내가 좀 뭐 좀 되고요, 내일이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왜 지금일까요? 우리는 1분 뒤, 2분 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신뢰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게 있어.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진짜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분 뒤, 2분 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우리 8장 28절에서 39절,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악한 것들도,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이게 다 합력하여 뭐가 된대요?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신명기에도 써있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써있고 요한 1서에도 써있는 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다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지도에도 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 에돔 땅을 봐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는 거 봐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오늘날도 지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하지 못하고 멸망당했지만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지금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라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름도 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 이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선하거나 악한 것이거나 심지어는 칼이나 공군과 핍박이 나에게 핍박과 모든 것이 올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 오늘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분만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이 시간 내가 말씀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소망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